오늘은 2020년 성서주일입니다. 전 세계가 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일로서 성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리고 성경을 세계에 보급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가 장로이든 목사이든 신학박사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그 다음에 약속과 행위의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구원에 이를 수 없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생명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 2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화합이 돼야 된대요. 그래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감을 얻는데요. 히브리서 4장 1, 2절을 띄우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스톱.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안식인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마음에 평안을 누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들어가야 될 그 안식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천국 안식. 너희 중에 그곳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가 된다. 그 이유는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안식에 들어갈 사람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속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복음을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과 내 믿음이 이렇게 화합이 돼버려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말씀 따로 그 다음에 내 행동 따로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교회에 속해서 다 복음을 들어요. 그래도 그 복음함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은 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화합해야 된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화합이 될 때 그때 우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인데 성경은 세상 책과는 구별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 두뇌에서 나온 산물이 아닙니다. 철학자의 생각에서 나온 산물도 아니고 사상가의 산물의 머리에서 나온 산물도 아니고 사색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로 하여금 무엇을 기록해야 될지를 영감시켜서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자질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계처럼 성경 저자의 손을 딱 붙들고 딴 건 쓰지 못하도록 기계처럼 막 움직인 것이 아니고 성경 저자에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질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영감, 감동을 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도록 했기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저없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는 우주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 그리고 생성 과정과 종말까지, 그리고 내세와 영생, 영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넓은 광의적인 내용이죠.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우주의 생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땅을 마치면 어떤 세계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루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에, 그분이 처음과 끝이기에 하나님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가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실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성경에 궁극적인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체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광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신묘망측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세히 다 기록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하나님의 일부분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부분만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배우면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고 더 감탄하고 더 그 신비로움에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고 그 타락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케 하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만약 끝까지 그를 영접지 않는 자에게 어떤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내용을 구원론 쪽에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은 인류 구원을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안다 해도 하나님을 총망라하여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한 일부분만 우리가 아는데, 그분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류를 창조하셨고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고 그 구원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와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는 모든 이에게 영적 유익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의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록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인가요? 한번 띄우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뭘까요? 성경을 기록하면입니다. 더 핵심적으로 기록한다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그러시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해주려고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이 있도록 서는 근거가 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은 성경을 가리키고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하나님 앞에 자랑을. 내가 성경이 없다면 어디를 향해서 달려야 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향방 없이 인생을 살 것 아닙니까? 먹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의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서 내 인생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에 근거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상받아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갇힐 수 있지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띄우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 정권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단의 배후의 조종자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보려 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메어둘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주신 목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신앙이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세워야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도록 상급받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돈에다가 자기 인생을 건축하고 바벨탑을 건축하고 이거 다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 같아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이고 행인의 길을 가고 있다. 잠시 이 땅에 우고하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길 가는 나그네인데 인생 행로의 최고의 안내서, 가이드북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안내해 주는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믿으십시다. 요즘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 잘하죠. 조심조심 잘합니다. 물론 남자처럼 와일드하게 안 하지만 잘하죠. 아마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여성 운전자들이 아무래도 남자만큼 담대하지 못해서 길 많이 헤맬 겁니다. 그렇겠죠? 남자 운전자들에게도 내비게이션이 큰 도움이 되지만 나는 여성 운전자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것이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봅니다. 내비게이션 개발한 사람 노벨상 줘야 된다. 나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옛날에요. 옛날이야 할 것도 없지. 한 30년 전에, 30년 전만 해도 성도 집에 초상이 나면 그때는 무슨 뭐 장례식장이 따로 없었어요. 집에서 장례를 치렀다. 서울에서 장례식 문상을 하고 출발하면 깜깜한데 시골에 집도 드문 데다 하고 사람도 없고 다 불 끄고 잠자는데 그 집 번지수 찾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여기 어느 동네 어디로 가야 무슨 됩니까? 물어야 될 지구이라고. 근데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지금은 아주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성경이 우리가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어디가 어둠이 있고 어디가 함정이 있고 어디가 구렁텅이가 있는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성경은 망망대해의 나치판과 같고 할렐루야, 길을 가는 우리 인생의 가이드북이고 내비게이션, 차를 머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 구원을 위해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고 그 다음 선물이 아마 성경일 겁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 어디야 세울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귀한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복이 돼.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묵상하는 자 복이 돼.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 복이 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돼.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복을 말씀하고 있지. 말씀 제껴놓고 하나님이 복 있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속에 있는 엄청난 신비롭고 다양한 약속들이, 축복이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소중한 책이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달리 이 문자화돼서 뭐 문학책이든지 소설이든지 무슨 뭐 시집이든지 그다음에 학문적인 책이든지 이런 책과는 다르게 성경이 살아있대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헤아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되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파워라는 거, 힘이 있대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의사가 가진 메스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대요. 여러분 김대두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나도 보지는 않았지만 살인마 김대중 하면 다 압니다. 19사람을 죽였어. 진짜 살인마죠. 그리고 근거가 돼서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곳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찰에게 전도하는 사람들, 경목 선교회가 있고, 뭐 경호회가 있고, 뭐 많죠. 근데 여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들과를 뭐라고 하냐면 다만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담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한다 해서 다만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많이 헌신하고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이 많이 헌신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죄수들을 찾아가 면회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사랑으로 감동시킨 다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안내하는 사람들이 다만 선교회 직원들, 뭐 그냥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명으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대두가 다만 선교회 권사님한테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살기가 든든한 눈으로 막 째려보고 복음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원체 그 권사님이 사랑으로 자기를 진실하게 대해주는 것에 감동이 돼서 그 권사님이 내가 소홀입니다. 이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두 번째 한 번 쭉 낭독하고 두 번째 읽다가 변화된 겁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에서 빛을 보게 됐고 자기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되게 됐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나중에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인 19명의 가족들에게 다 편지를 써서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저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배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용서받을 길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서 하여튼 뭐 사제의 편지를 다 보내고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4명의 간수가 딱 그를 암흑에 불러가지고 몇 번 불러가지고 딱 잡은 겁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장으로 갔는데 언제나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 할 말을 묻는 겁니다.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복음을 전해주신 암흑의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죽었어야 될 몸인데 뒤늦게라도 복음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교수형날. 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 예. 여러분, 김진규 목사님이라는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셨는지. 이분은 17년 동안 스님 주지 생활을 했습니다. 주지. 그런데 개종을 해서 목사가 됐고 부흥사로 전도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부흥회를 가면 그 교회 교인들에게 불교 믿는 사람들 좀 데려와라 해가지고 자기가 불교 수지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내용을 많이 간증을 해서 은혜를 끼치던 목사님입니다. 김진규 목사님. 그런 영월군에 있는 영월사 주지 아들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주지 생활을 했고, 시주를 받기 위해서 50리 길을 걸어서 이 집 저 집 방문하던 중에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한 청년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오더니 당신에게 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 부디 이 책을 읽고 당신도 구원받고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성경책을 주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기분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그렇게. 예? 시주나 하지. 성경을 내버릴까 하고 생각하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절로 돌아와서 읽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불경을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의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죄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죄를 처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불경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부활이,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를 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런 성경을 읽다가 그냥 이분이 완전히 성경 2번 읽고 완전히 결단을 하고 주지 생활을 접고 내려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다고요? 성경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북유럽의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제1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길을 가다 보면 시체가 종종 눈에 띄는 그런 나라였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노르웨이라는 국가 안에 대학교는 하나도 없었고 다 문맹자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백 년 동안 이웃나라의 지배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1779년 4월 5일 한스 헤우게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날 잘못을 회개하고 성령 받고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8년 동안 성경을 노르웨이 곳곳 마을 다니면서 성경을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주를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사명자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1000개, 노르웨이 지역에 1000개의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배당 지을 돈은 없으니까 어느 집에서 모여가지고 성경 배우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우리도 살 수 있다. 우리나라도 복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서 저들이 술과 마약에 쩌들어 있던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세계 GNP 국민소득 몇 년째 1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지만 아멘 좀 하세요. 싫어하니까. 여러분,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내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알프스 산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죠. 농사지을 농토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한 밑에 조금 땅덩어리 있는 곳에 목초지가 있으면 거기서 양이나 키우고 목동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하자원도 없고 그런 나라인데, 장로교를 창시한 요한 켈빈이라고 하는 칼빈이 스위스의 수도인 제나베 시장이 돼서 그 나라에서
스위스 시장으로 제네바를 통치했습니다. 진실하게 살자. 성경대로 살자. 할렐루야. 성경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살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은 우리에게 돌리고, 그러면서 하여튼 성경을 가르치면서 스위스가 세계 1등 국가가 된 겁니다. 스위스 시계 저금하면 모든 나라 독재자를 또 스위스 의견을 갖다 믿을 만하니까 맡기고, 다시 말해서 막 돈 갖고 외국에서 와서 스위스 금고를 채워주는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독일이란 나라도 자갈밭투성이에 행편없는 나라입니다. 세계 낙농의 최고의 국가가 됐는데, 그런데 독일에서 쓸만한 땅 좀 있었는데 그건 독일과의 전쟁에서 빼앗겼습니다. 지금도 독일 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갈밭이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룬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정신개조운동을 성경을 통해서 시켰어요.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성경 보급하면서.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면 노동을 사냥하자 그 말입니다. 일을 하자. 그러면서 낙농을 하기 시작했고, 세계 낙농국가가 된 겁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낙농국가로 GNP가 또 굉장히 뛰어난 나라예요. 아멘. 부존자원 없어도 성경을 가까이 했더니 성경이 인류를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몇 절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첫째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를 확신하여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고, 성경만 가까이 하면 지혜로웠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사람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안 됩니다. 또 할 만한 의욕도 없습니다. 마음이 기뻐야 무슨 일을 할 의욕이 생기는 건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은 우리 육안을 밝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지안을, 할렐루야, 우리 영안을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교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우리가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영혼을 소생케 하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지, 마음을 기쁘게 하지, 눈을 밝게 하지, 이런 책 안 읽으면 안 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천대를 받고 있는 책이 또 이 책이야.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해할 일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한 책입니다. 이 성경을 2020 운동에 동참해서 성경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한 문제의 답이 성경 속에 다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개혁자가 세 가지 슬로건을 걸었어요. 종교 개혁의 첫 번째가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랍투라입니다. 솔라 피데라는 말은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말이고,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은 오직 은혜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랍투라는 말은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우리 종교개혁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교황이 아니고 성경이 여광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등불로 길의 빛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서 빛을 발견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내 죄를 일깨워서 회개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오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다 구원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위해서 늘 음식을 섭취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노라. 너도 그 가운데 하나가 포함돼. 인간도 내가 창조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성경 내용이에요. 내가 이 인간을 사랑한다. 네 번째,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속했노라.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집을 준비했노라. 이런 축복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오늘부터 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성경 읽기로 다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